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8월 15일, 그러니까 다 오는 주간 토요일이 바로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광복 70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복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지가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로 통해서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한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라 사랑이 자꾸만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복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나라를 향한 더 뜨거운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시간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그날이 오면 라는 시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암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이어질 듯 하거든. 더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크다란 북을 만들어 덜쳐 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리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보시면 그 신문이라는 그 상록수를 서신 분이 이렇게 우리 광복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면서 만약 이 땅에 광복절이 있다면, 해방이 있다면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종로에 있는 인경 거울에다가 머리를 박아 내 머리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광복이 이 땅에 온다면 자기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뭘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치리라. 이 광복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그런 애절한 가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몬은 광복을 그렇게 기다렸지만 그는 1935년, 그러니까 3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는 요절해를 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이 시몬의 그 시에 나오는 그런 가사와 같이 이 땅에 많은 우리의 선조들은 해방이 우리에게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해방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해방을 위하여 정 멀리 만주라든지 저 넓은 땅에 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한 줌의 흙이 되면서까지 대한 독립의 그 독립을 위하여 외치다 그리고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어갔던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만년, 그러니까 5천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그러지요. 이 5천의 역사 속에 어땠습니까? 가장 비극은 바로 일제 36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본에게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남자들은 다 군을에 차출당하여 총알바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딸들은 위안부로 일본 군인들의 위안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일본의 손에서 우리는 좌우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당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이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묵도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전부 일어납니다. 강대상을 앞을 향하여 서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 성도들이 강대상을 향하여 서지를 못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서느냐? 저 동해바다 일본을 향하여, 일본 천황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는 일본 천황을 향하여 묵도하면, 묵도를 해야만이 일본 형사가 그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만약 그렇게 일본 천황을 향하여 묵도하지 않으면 이 순사가 서서 절대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예배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천황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아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본 형사에게 말에 순종하고 천황에게 묵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아픔을 우리가 잘 대변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19년 3.1절 독립만세가 외쳐졌던 그 해에 4월 15일입니다. 제암리라는 작은 도시에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외쳤습니다. 경기도 수원군 제암리라는 곳에, 그곳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그 제암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제암리 교회 성도들이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모이게 하고 교회 문을 다 이제 막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하나까지 이렇게 큰 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게 못을 박고, 그리고는 창문 틈으로 총을 넣어가지고 일본 놈들이 우리 제암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어른을 비롯해서 어린아이에 할 것 없이 총을 쏘서 모든 교인들이 그 자리에 다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제암리 교회에다 불을 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다 불타 죽었던 사건이 바로 제암리 사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우리를 그렇게 가난무도하게 우리를 힘들게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일본과 러일 전쟁에서 졌잖아요. 여러분, 중국 청나라가 여러분 일본하고 전쟁에서, 청일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우리는 일본으로 해방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것이다. 저 큰 러시아도 졌고 저 큰 중국도 일본한테 졌으니까 이 작은 이 반도의 나라가 어떻게 일본에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우리는 도저히 해방을 맞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본 앞에 굴욕의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여러분 이 땅에 광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옹은 이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해방은 도둑같이 해방이 되었다. 예기치 않았다.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다. 그리고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어느 누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해방을 스스로 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뜻밖의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이 민족을 이 세상 속에 선교의 대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해방의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일제 핍박 속에서 3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민족이 해방을 맞았습니다. 이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함석헌 선생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 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26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들이 명절을 맞으면, 여러분 절기를 맞으면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사를 지어서 노래했던 시편 126편.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의 역사를 우리가 배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게 전쟁에 졌거든요. 전쟁에 져서 어린 소년, 소녀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트, 다니엘과 같은 그런 엘리트에 의해 젊은 아이들이 많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잡혀간 지 몇 년입니까? 장장 70년입니다. 36년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70년의 생활이 얼마나 긴가요? 70년 동안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뭐냐면
이제 주일이 됩니다. 주일은 아니죠. 그때 당시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지어서 어디를 갑니까? 이제 회당이 없고 여러분 성전이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갑니다. 바벨론 강가에 가서 그들은 하프를 키면서 그들은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서 빨리 우리를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당이 있는, 우리의 처소가 있는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워낙 큰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의 민족 일본이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힘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들에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바벨론이 너무 위대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과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해방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이 가졌던 기쁨의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상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첫째는 이 땅의 해방의 기쁨이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땅의 독립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해방을 맞은 이스라엘 민족, 해방을 맞은 7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시온의 포로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근데 그게요 꿈과 같았대요. 꿈과 같았다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인데 바사라는 작은 나라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작은 나라의 왕 이름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파사가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시니까 하나님의 쓰임받은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내린 명이 뭐냐면 이 바벨론에 잡혀온 모든 노예들은 다 돌려보내라.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드디어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국으로 돌아간다. 노예로 살던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꿈에도 그리던 자기의 고국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이게 꿈은 아닌가? 그래서 너 나 뺨 한번 때려봐. 이 꿈 아닌데? 여기 한번 꼬집어봐. 아야 이게 꿈은 아닌데.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여러분 자유의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유의 꿈을 안고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갑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입에는 뭐라 했습니까? 웃음이 가득했고 그의 입술 속에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더라. 그냥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덩어리에는 개나리 짐을 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내 나라로 돌아간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릴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송을 불렀겠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노래하면서 그들이 돌아가게 됐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나라 종살이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며 살아갔던 그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칙령을 내리셔서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명하여 섰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을까요? 우리가 70년 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러시아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이야기했습니다. 요 작은 일본 섬나라가 저 시베리아 저 큰 러시아를 이겼습니다. 저 중국 큰 나라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제 두 번 다시 우리는 통일의 기쁨, 아니 우리에겐 이제 독립의 기쁨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망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일본 천황이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메가드 장군 앞에서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합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들게 됐지 않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저 만주 넓은 벌판으로 독립을 위하여, 아니면 고국을 버리고 만주 저 추운 저 땅으로 여러분 피난 갔던 우리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중국을 자주 갔기 때문에 중국의 지리를 대강은 좀 알거든요. 중국에 가면 만주 지역을 말할 때 그 요령성입니다. 그게 심양입니다. 우리 희애가 그곳에 가서 6개월 공부했지요. 그곳에 가면 서탑교회가 있습니다. 그 서탑교회 가면요 꼭 우리 여기 교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조선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서탑시, 시타시라 이렇게 말하죠. 그 심양 안에 시타시가 있는데 서탑시가 있는데 구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요 전부 여러분 조선족들이 살고 한국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된장찌개, 거기 가면 김치찌개, 뭐 거기 가면 우리 문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서탑교회 가면요 예배 드릴 때 꼭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같습니다. 요령성이 바로 만주의 그 심양이 가장 그 중심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림성입니다. 길림성이 우리 장춘 광생교회를 우리가 세웠던 장춘입니다. 거기 보면 길림시도 있고 장춘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대부분 이 가장 남쪽에 있는 남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 가서 살고 있는 그쪽입니다. 그곳에 장춘 그곳에 가서 우리 조선족에 가서 예배드리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 길림성입니다. 한성이 되어 있습니다. 흥룡강성, 하얼빈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추운 곳이 하얼빈입니다. 그 하얼빈에 바로 우리 동포들이 그곳까지 여러분 붙잡혀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국민들이 그곳에서 삽니다. 그 흥룡강성, 그 하얼빈에 가면 우리 조선족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먼 곳에, 추운 곳에 가서 여러분 살고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해방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 먼 곳에 있던 그들이 해방의 기쁨을 안고 개나리 보찜을 사가지고 열차를 타고 이 고구려에 온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곳에서 오지 못해서 있는 분들이 있겠지요. 얼마나 해방의 기쁨을 그 먼 곳에서 알았을 때 기뻤을까? 조선족들은요 그래도 조금 우리하고 가깝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광복절이나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마다 제 가슴에 더 아프고 메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인에 여러분 붙들려 갔던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살린 동포, 그들은 고려인이라고 그럽니다. 만주보다 하얼빈보다 더 추운 곳으로 붙잡혀 갔던 우리의 동포들, 고려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 시베리아 땅, 그 먼 곳까지 가서 여러분 러시아인의 어떤 정표도 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뭐 누구 하나 여러분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호구를 받아야 그 민족이 안 됩니까? 그러나 고려인들은 어느 곳에서도 자기가 그 민족의 소련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일본이나 어느 곳에서, 중국에서도 여러분 그 호구를 받지 못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게 살다가 죽어갔으며 그분들이 얼마나 슬픔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린 동포들,
시베리아 동포들, 그들이 그 먼 땅에서 내 고국으로는 돌아가지 못하지만 우리 민족이 드디어 해방이 됐구나. 그랬을 때 그 땅에서 얼마나 춤추며 그들이 얼마나 고국의 해방의 기쁨을 기뻐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 우리에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복 7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그들이 개나리 보쯤 사서 여러분 자기 나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어요. 그러나 성전은 무너지고 무너졌어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성전은 무너져 있고 자기 옛집을 찾아갔지만 집터만 있지 건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이 황폐하고 황폐했더라,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황폐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 말씀은 좀 해석해야 되거든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남방 시내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와디라고 그럽니다. 요단강이 있지만요, 여러분 요단강 지금 가면 물이 없지 싶어요. 요단강뿐만 아니라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그 시내를 말하는데 그것을 와디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요, 산에서 나무가 많고 식물이 많기 때문에 시냇물이 졸졸졸졸 시냇물이 흘러 넘쳐요. 비가 안 와도요, 시냇물이, 산에 가면 시냇물이 다 흘러내려요. 계곡에 가면 물이 있어요. 냇가에 가면 물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 땅에는요, 전부 사막입니다. 돌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요, 얼마나 오면 도로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산에 있는 모든 그 흙들과 모래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로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리가 물이 내려서 여러분 와디, 메마른 그런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듯이 와디, 물이 없는 메마른 시내에 물이 넘쳐 흐르듯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풍요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시냇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있게 해달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남방의 시내처럼 우리를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을 맞았지만 우리가 돌아와 보니까 어땠습니까? 우리가 돌아와 보니, 해방을 맞았더니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메마르고 가난한 땅입니다. 5년이 지나서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는 러시아가 와서 주둔하게 되고 남쪽은 미국이 와서 주둔하게 되고 남북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방을 맞자마자 이 나라는 38선이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남쪽 북쪽이 전쟁으로 정말 피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오늘 이 70주년 광복의 기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 우리는 광복절 감격을 누리지는 못했고 6.25 사변을 경험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광복 7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꼭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북의 나누어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평안하게 삽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국같이 못 사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풍요하게 삽니다. 해외여행도 갑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갑니다. 골짜기마다 여러분 돗자리 피워놓고 자녀들하고 물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이북 동포를 보십시오. 38 이북에 있는 내 민족을 보십시오.
같은 민족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70주년 이 광복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졌느냐 말이에요. 이 나누어짐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 원인은 누가 뭐래도 일본 놈한테 있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않았다면 왜 러시아가 북쪽을 차지하고 미국이 남쪽을 차지했을까요? 일본 놈들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인하여 광복은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 하나,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내려와서 저 북쪽을 차지하고 미국이 남쪽을 차지함으로 인하여 남북이 나누어지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국가, 민주주의 국가, 러시아가 지배하는 북쪽은 공산주의가 된 것이에요. 광복. 일본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 망언을 합니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지도자들과 우익단체들은 너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는 강한 나라가 되셔야 합니다. 왜 일본 놈들이 미쓰비시 회사 그 사장과 직원들이 미국에 가서는 잘못했다 그러고 사죄한다 그러고, 중국을 향해서도 사죄한다고 그러지만 한국은 우리가 지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약하면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힘들면 우리 백성들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나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만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까요?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를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 다솔이가 연편회전 이 다운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마지막 말미에 제가 우리 다미하고 같이 보다가 제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사가, 조타수 하사가 자기 아내가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 아내를 두고 그 남편은 키를 잡고 죽어. 엄마는 말을 못하는 농아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 마지막 아들이 죽어가는 그 부르짖는 모습을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연편해전을 보셔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남북이 원수가 되어서 내 아들들을 그렇게 죽여야 하느냐 말이에요.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그런 슬픔은 없는 그 슬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책임이 저는 일본 놈들한테 있다. 일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애절하게 원수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애절하게 이렇게 여러분 총뿌리를 누리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엄청난 시련이 그들에게 봉착했습니다.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흉년이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보릿고개를 압니다. 보릿고개가 되어서 곡식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더라도 그 씨앗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배가 고파서 엄마 밥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울부짖어도 이 씨앗은 어떡합니까? 종자 씨앗은 먹지를 못해. 아이들이 배가 고파 죽어가도 종자 씨앗은 그대로 움켜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봄이 되면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씨앗을 뿌릴 때 배가 고파 울부짖다가 죽어간 자식들이 있다면 그 자식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지. 씨를 뿌리는 농부의 눈에는 씨를 뿌릴 때 그냥 씨를 안 뿌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농사를 짓때 씨앗을 먹지 못하여 죽어갔던 자식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끝나는 입술의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자유 속에 삽니다. 우리는 풍요 속에 삽니다. 그러나 저 38 이북에 있는 내 동포들은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총을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인육을 먹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나라에게 하루속히 통일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광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통일의 기쁨을 이 땅에 하루속히 허락하시오. 어쩌든 저 북쪽에 있는 내 동포들도 우리와 함께 자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지요.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오게 하셨듯이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바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들이 만주 땅, 살린 땅에서 그렇게 죽어갈 때 그들에게 통일의 기쁨, 해방의 기쁨이 있으리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기대가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미래가 있지요. 소망이 있지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땅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할렐루야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광복 70주년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옵니다.